설교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장과 4장을 좀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집니다. 누가 나눠집니까? 아담의 후손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인의 후손을 택하시고 가인은 유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과 유기의 교리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대비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만드는 것은 이 빛을 알기 위해서 어두움을 먼저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대비의 원리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선택을 받은 그 아벨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에게 어떤 선택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진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이 이야기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가인 아벨 셋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벨은,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셋이 대신 셋을 주시고 셋으로 태어나는데 그 셋은 교회, 우리를 상징한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희생제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매개체가 바로 제사예요. 근데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로 연결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배웠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차이점이 뭔가?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건 어떤 그 제물도 형식도 그 어떤 열심과 정성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아벨이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 내용, 그 결과는 뭡니까? 이걸 또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벨이 믿음을 받아서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연락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뭐냐? 첫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 제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희생제물을 드려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막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단순하게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 드렸고. 근데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아벨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가 자기 삶의 영순이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건강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예배가 자기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영순위가 되었어요. 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왜 드려야 되는 그 필요성, 그 중요성을 아는 자는 아벨이 그걸 알았다. 두 번째,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된 자들은 이제 진심으로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뭔가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이 예배의 과정에서, 그 제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산 제물로 자기 분이라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고,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 결과가 나에게서 반복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계속 형식적인 예배만 들어서 오늘 내 주일영수 했어, 헌금했어, 11조 했어. 그러면 그걸로 내가 법을 지킨 거지, 만족이야.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다. 예배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오늘 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의식과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형식적인 성전 뜰만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계속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가인의 제사, 믿음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또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죠.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잖아요. 뭔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70인역 번역이나 라틴어 번역본이나 사마리아 오경이나 이 불가타 그 성경이나 이런 공동 번역의 번역들을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조를 하면 들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들로 가자고 했을까? 집에서도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얼마든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들로 의도적으로 끌고 갔어. 근데 왜 끌고 갔을까? 뭔가 아벨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들에 가서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목사님 좀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내피셜이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마 가인이 이제 아벨에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에게 나는 정성껏 곡식을 추수해서 내가 가진 건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잘 손질해가지고 빻아서 소재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렸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지? 그리고 원망과 어떤 불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복을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래봐요. 누구는 응답하고 나는 또 이렇게 탕전 나가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에게 추측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행간에서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 혹시 양을 드린 거고 곡식을 드린 거야?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너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 어떻게 드린 거야?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 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아벨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믿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준비하고 그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의미를 알고 이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다 돼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딱 구분을 한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어. 그랬더니 가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말에 동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분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헌금할 때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은 막 고기고기를 한 1,000원짜리 막 다리미로 데리고 막 옷 동전해가지고 한복을 곱게 입고 나름 정성껏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연락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자기는 문제가 없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을 거고 드렸는데 나는 이 말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에게 화가 났잖아요. 지금 얼굴 안색이 변하고 또 이따 5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분을 가지고 지금 아벨을 만났는데 아벨도 똑같은 거야. 자기에게 기도해준 것도 아니고 어려운 나에게 뭘 안 줬어? 이런 거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차별된다고 생각하는 아벨에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개인의 분노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유발되기 전에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신에 대한 인간의 입장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받냐?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게 가인 아닙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들을 죽이는 그 본성이 계속 역사 이래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 예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마태복음 23장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성경관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 보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포도원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어떻게 삭슬주장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 피로부터, 아벨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죽였죠. 또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내배선상의 아벨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이런 자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우리 신학과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인의 본성이고 뱀의 후손이 가진 본성인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렇게 살인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금 사건을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가인이 그런 심정으로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제 분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벨에 대한 분노가 겹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가인이 그렇게 발끈해서 동생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서 고의적으로 쳐 죽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계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온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으시자 가인이 심히 분노했고 얼굴마저 울그락불그락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인간이 얼굴락불그락한 것은 뭔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왜 내가 네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받아들이는 이유 요소를 내한테 절거를 해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을 행하다라는 그 테티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받아들이다, 수정하다, 올바르게 사용하다,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0인역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야. 70인의 유대인들을,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을 70인 방에다가 따로따로 다 넣어놓고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다 똑같이 했다라는 전설따라 성적이 같은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은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다라는 이 동사를 예물을 올바로 바치다, 제물을 올바로 바치다, 올바른 제사를 올리다라고 70인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7절 70인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제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올바른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제가 문 앞에 엎드려졌느니라. 그리고 제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제물을 올바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벨은 올바른 제물, 올바른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린 거고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올바른 제물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이야? 어린 양이야? 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물을 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물에 따라서 그게 곡식이냐 양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저는 보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냐면요. 히브리 말에 제물을 드리다 제사를 올리다 이것과 선을 행하다 옳은 일을 행하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곧 올바른 제물,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일하니까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네가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예배, 선을 행하는 그런 삶, 이건 같은 말인데 이 선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처음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자, 선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앞으로 선한 일일 때 선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이죠. 맞죠? 예.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선이고 인간의 땅에서 본 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 됐어요.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혹은 열심 있는 삶 이것을 선이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해서 선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고 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올바른 제사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비율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세상 종교가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종교가 드리는 그 제사와 구별해서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비나이다 하고 막 뭘 갖다 바치고 해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기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일반 종교들이 드리는 우상에 하는 제사와 같다. 그래서 우상에 드리는 특징이 뭐냐면요. 뭐예요?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식도 드리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드린 제사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보세요.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잘 들으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보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져간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것도 그러하니라. 성에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뭘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가 아니에요. 열심히 드렸잖아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상번제예요. 계속 하루에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월에 드리는 그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도 있고 절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소를 막 몇백만을 잡아 드리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그것이 다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짐승을 너무 많이 잡아서 피비린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들이 열심히 안 드렸냐 아니라니까요. 재물을 안 드렸냐 아니라 많이 힘이 넘치도록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의식은 화려하고 내용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아. 막 성전 여기에 막 넘쳐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없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자식도 많이 낳고 풍년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고 막 이런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 제사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하고 나라를 망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당 안에는 기적이나 치유나 고난의 문제나 뭐 성공이나 기복이나 자기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면 해야 돼요. 그 정도. 자기의 수준을 해서 또 깨닫고 가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요 믿음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믿음의 예배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예배는요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제물을 드린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그 믿음을 받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들이잖아요.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런 예배로 열심히 드리지만 다 헛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그 양처럼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회복할 수도 없고 은혜를 줄 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담이 저주는 엄마가 저주는 그 후에 그 고통의 삶이 있거든요. 그 삶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새끼를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참된 예배의 첫째 조건은 내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신앙은 정체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받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가인 예배가 있고 아벨이 있듯이 아벨이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느냐 못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그래서 믿음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이게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3장 뒷부분하고 이 4장하고 딱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3장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보세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네? 여기 보면 토지를 가면 우리가 농사 짓는 걸로 생각하지 마요. 성경은 상징이니까 근본된 토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흙이야. 그러니까 밭을 갈면서 나를 갈아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지금 선악의 방식을 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선악 방식을 포기하고 이것이 저주와 사망의 삶이며 불행이며 이게 버림받은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주는 게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라. 이게 그것을 너희들이 선악의 방식의 결과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탕자를 가서 탕진하고 살아보라는 거 허락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아담에게 벌을 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난 존재이며 네가 땅을 갈면서 그렇게 해봐라. 땅에서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나와요. 그걸 제거하고 치우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삶 속에서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땅을 갈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를 노리했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절대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인가, 선악의 방식을 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며 저주의 삶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구나 라고 깨달아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우리가 율법을 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몽학 선생을 만나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똑같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본된 터지 자신을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 뒤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이 고난과 인생의 헛됨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무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탕자가 바닥에서 이제 쥐엄나무를 먹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살을 해야 되나, 창피해서 돌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막 암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막 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목마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인간의 그 나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살려주세요. 그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바로가 와서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항복하고 손을 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게 말하는 선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때 아벨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떠한 것이며 자기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저주 속에서 그 엉겅퀴를 싸우고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딱 한 번에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러는 거 아니겠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너에게 목마름이 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그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여러분 빵을 줘보세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니까. 더 맛있는 빵을 주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가벨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워낙 힘도 좋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적들도 물리칠 수 있고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은 감지덕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적인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인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였고 해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그냥 신앙의 행위를 몇 가지 시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속은 해칠한 무덤이었다니까요. 그는 신분이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진리가 없는 거짓을 자기 걸로 진리로 말하는, 그리고 외식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외식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 실체를 모르고 자기는 이렇게 세리처럼 안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가 얼마든지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일반 종교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일반 종교의 제사이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영광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들이 못 나가고 무슨 범죄자 자식처럼 살아가요. 그러고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일반 종교는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지만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왜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에 따라 그렇게 드리지만 그 예배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을 받기 위한 통로예요. 믿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살기 위한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돼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자기 만족과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의 열매를 내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 내가 자기 분야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이렇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은요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52조 주지성수회당 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을 예배를 참석하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아야 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헌금을 준비했고 열심으로 뭐 했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봉사, 열심히 드리는 헌금, 열심히 드리는 선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인도 열심히 준비했다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비린내가 나도록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 곧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가르쳐줬잖아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열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행위가 얼마나 의롭고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네?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렇죠? 온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겠다는 거 아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자,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깨끗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담에색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보다 뭐라고 하는 바울보다 네가 나를 뭐했다? 핍박했다라고 거죠. 핍박했다. 그러면 그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제목은 무엇로 어떻게 나오느냐?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상고를 하면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만 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열심히 해봤어요. 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다 내봤는데 왜 결과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뭐가 문제지? 막 이런 의문 안 가져봤어요. 저는 그 의문에서 출발했거든요. 왜 사람이 안 변하지? 왜 성도들이 안 변하지? 왜 내가 안 변하지? 왜? 뭐가 우리가 문제지? 막 이런 고민 통해 하다가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저도. 자, 예배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에 나눠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성장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PPT 그 안에 띄워주세요.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하고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벨 타고 나가겠어요? 물론 나가겠어요. 자, 그 나가는 게 뭐예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사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을 해줘요? 희생제사가 어떻게 연결을 해줘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희생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치성과 정성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자, 근데 아벨의 제사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믿음의 설명을 했죠? 세 가지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벨의 제사를 설명한 게 뭐냐면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성막의 제사에서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대속죄의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안수를 하고 다음에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갑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떠서 다 번째 태워서 그죠? 손을 씻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휘장 그 넘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막의 제사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아벨의 제사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된 게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 성막의 제사를 이제는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더 설명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참된 예배를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영이 오면은 말씀이 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더 풀어서 그러면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똑같아요. 성막의 제사나 영으로 드리는 제사나 영적 예배나 아벨의 제사는 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믿음을 공급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여기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벨이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린 자였죠. 자, 그런데 그것은 곧 그렇지 않는 가인의 제사, 뱀의 후손들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심판하는 도구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너는 왜 그런 예배를 드려? 막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지를 않았어요. 묵묵히 그런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연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못한 가라지와 염소들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돌을 던지게 돼 있고 심한 욕을 하게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선포하면 나는 100%다 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중에는 가라지와 염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종교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에서 웨슬리라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한 것이 맞는가 의심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면요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게 돼 있고 공격하게 되고 막 이단이라고 하게 되고 막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다 우리가 말씀 진리를 전하면서 칭찬받으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가라지 염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염소들은 아시다시피 알곡들을 위한 거예요. 예? 알곡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버림받지는 않아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들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때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맞는데 왜 딴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막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가인을 심판하는, 가인이 문제가 있다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삶과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배 때마다 말씀이 달아요. 꿀송이처럼.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거지 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다면 아벨과 같은 선을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 딱 갈라지죠. 가라지와 염소들은 알지 못한 것들을 예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거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에요. 진짜 알아야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알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으로 살아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성막에 제사를 형식적으로 막 드려 열심히 드렸는데 의미를 모르고 드렸어요. 가인은. 근데 아벨은 알고 드렸다니까요. 우리는 그 알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껍데기만 외식하면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지금은 곧 이때라.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금을 준비하고 11조를 준비하고 감사금을 준비하고 뭐 거룩한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제 밤부터 막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를 원해? 거꾸로 어떤 마음으로 왔든 심란하게 왔든 몸이 아파서 왔든 뭐지 부부싸움을 하고 왔든 오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가 가라서 왔든 왔어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그 절박성과 필요성을 알고 말씀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내 영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막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면 거기서 뭐예요?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서 우리 인간적인 더럽고 추한 거지만 왜? 죄 짓고 고백하는데 그게 깨끗해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자기 부인의 열매를 흡양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재물을 드리고 뭘 드리고 뭐 집안채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락하는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을. 말씀 앞에 항상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이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고백이 말씀 앞에 계속 고백되어야 돼요. 그것을 연락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을 목적인 거예요. 아벨이 그런 것을 받았다고요. 가인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재물을 안 받은 거냐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고 우상 숭배하든 뭘 이렇게 하는 걸 하면 종교 행사나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데로 가야 되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연락하는 제사들을 아델의 제사를 여기 아까 나와있던 영과 진리의 예배, 성막의 제사,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무수한 재물들을 안 받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재물이 않고 나는 그 재물을 드려 공로와 공정만을 추구하는 거야. 나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어놓고 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춤을 추고 기뻐하십니다. 내 딸과 아들들이 내 자녀다운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저들에게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가르쳤는데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뭔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물질, 눈에 보이는 걸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의미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정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자와 예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